우리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이 드보라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한 명의 여인이 오늘 또 한 명의 여인은 겐족 속 야엘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를 오늘 죽이는 어떻게 보면 매우 끔찍한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진흙범벅으로 된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퇴적토로 된 크게는 이스라엘 평야, 또 작게는 다볼산 밑에 있는 이 다볼 평야 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멀쩡했던 마른 땅과 같던 이 다솔 평야가 결국에는 그 비를 머금을 때에 기손강이, 또 실 핏줄처럼 연결되어졌던 기손강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결국에는 이 다볼 평야가 뒤죽박죽 진흙 범벅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철병거를, 그리고 철 갑옷을 입었던 이 시스라의 군대는 결국에는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 시스라가 결국에는 철병거에서 내려서 두 발로 열심히 도망가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 이제 여기가 다볼산이고, 다볼산 앞에는 여기는 모래산이에요. 그래서 다볼산 앞에 오는 사진을 보시면 모래산이 보이고 시스라는 다볼산에서 왼쪽 방향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이 왼쪽 방향으로 도망을 가다 보면 사실은 갈릴리 남쪽으로 이어지는 방향이거든요. 이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저 바로 갈릴리 근처에 누가 살고 있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겐족 속 헤벨, 그리고 그의 아내인 야엘이 여러분 이곳에 살고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겐족속이 우리에게 별로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겐족속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도대체 이 족속들은 어느 족속인지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겐족속입니다. 갈릴리 호수 남쪽 지역에 살아가는 이 겐족속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겐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그러면 이 광야 생활을 함께 하면서 그들이 광야를 함께 지나오면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자,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되냐면 모세가 왕자로 있었을 때, 모세의 나이가 40이었을 때, 여러분 결국에는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이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모세가 어디로 도망을 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그런데 미디안에 이른 모세가 겐족속과 함께 이제 거기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그러다가 80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여러분 출애굽을 인도해내게 되는 거죠. 그럼 감이 오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딱 하고 나오셔야 돼요. 이 겐족속과 모세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처갓집이에요. 처갓집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처가가 겐족속이에요. 이 미디안 광야,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잖아요. 이 이드로가 겐족속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맺어진 이 관계로 말미암아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이 겐족속이 함께하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함께 정착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했어도 사실은 이 광야에 대해서 전부를 몰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29절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그 부탁이 뭐냐면 그 출애굽하는 여정에 함께 동행해 달라고 여러분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장인의 모든 가족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살았던 미디안 광야에서 짐을 다 꾸려서 이 출애굽의 여정에 동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냐면 기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갈릴리 이 남쪽 지역과 또 유다 산지에 있는 다말이라는 곳까지 여러분 그들이 포진해서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이드로에게, 겐 족속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이제 모세가 뭘 배우겠어요? 텐트를 치는 법도 배울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백성들을 지도할지도 배울 것이고, 그리고
재판 절차도 이 이드로에게 배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4절과 21절과 22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여러분 우리가 14절만 먼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이 모세의 장인도 함께 이 200만 명의 행렬에 동참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 모세 혼자 앉아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모세 혼자 앉아서 그 사람들을 판결해주고 재판해주고 상담해주고 이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장인 이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옆에서 건네주는 거죠. 왜 너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힘든 일들을 고생하면서 하고 있느냐. 이것들 때문에 네가 또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울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게 장인인 이드로에게서 나온 지혜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22절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여러분 큰 일,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세 네가 직접 판결하고 재판할 것이지만 그 외의 모든 일들은 천부장에게 십부장에게 오십부장에게 위임할 것에 대해서 지혜를 말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장인 이드로에게서 나왔던 지혜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베드로의 장인 이드로에게 왜 같이 가자고 했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1절에 보면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너는 또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뭐예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첫 번째가 뭐예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능력과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다른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매우 놀라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격은 세상의 것들과 다르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어지죠.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리고 진실한가,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인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능력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낼 때 하나님 제발 능력 좀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능력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좀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능력은 뭐예요? 파워잖아요. 막 기도하면 막 다 쓰러지고 낫는 거. 여러분 이런 능력을 우리는 꿈꾸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들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미 저런 것들을 주시거든요. 진실하게 하시고요,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 왜? 내가 생각하는 능력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능력을 구해놓고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내 안에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모르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과 두려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경외예요. 그 경외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진실하고 신실한가? 그리고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만일 그래서 이드로가 없었다면 여러분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의 이 떠돌이 방랑객이 되었을 게 너무나 분명하죠. 또 모세도 천부장부터 이 50부장이 없었다면 매일매일 40년 동안 매일매일 40년 동안을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매일매일 사람들을 재판하는 일들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겐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여러분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처음에 겐 족속은 유다 산지에 거해요. 이 유다 산지 중에서도 특별히 다말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이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이제 일부가 갈릴리 호수 남쪽까지 진출하게 되어져요. 바로 게데스와 아주 가까운 곳에 진출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겐족 속의 헤벨이 바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추정되는, 그래서 4장 21절에 보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보통 그늘이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쭉 들어가면 이게 이제 장막의 내부가 되어지는데 굉장히 화려하죠. 여러분 중동 지역의 이 베두인들이 사는 텐트에 들어가 보면 이게 굉장히 화려합니다. 우리가 뭐 장막이니까 텐트니까 막 별 볼 일 없을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텐트를 치고 또 접고 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바로 야엘은 헤벨의 아내입니다. 이 야엘의 장막에 숨어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회를 잡은 겁니다. 저 장막에 쳐들어가서, 여러분 장막의 겉모습은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그냥 가죽으로 된 이런 텐트예요. 천막이에요. 그러면 수십 명의 군인들이 여러분 저 텐트를 덮친다고 생각해봐요. 저 장막에 우르르 몰려간다고 생각해봐요. 저거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안에 숨어있는 사람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렵게 잡겠어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 장막에 오늘 시스라가 숨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당시 고대 문화에서 저 장막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대사관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이 미국 대사관이 있고 수많은 나라의 대사관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미국 대사관을 예로 듭시다. 제가 미국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자, 미국 대사관을 예로 듭시다. 근데 여러분 이 미국 대사관이 비록 우리나라 땅에 그 대사관을 졌어요. 그러면 누구 나라 땅이에요? 누구 나라 땅이어야 해요? 우리나라 땅이어야 하죠. 그런데 대사관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 대사관이면 그 땅은 누구 나라 땅인 줄 아세요? 미국 사람들 땅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들어갈 수 없어요. 함부로 이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대한민국 법을 가지고 집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탈북민들이 이 탈북할 때에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가서 어떻게 해요? 대사관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로 들어가면 뭐 중국이든 이 베트남이든 공안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막이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막은 치외 법권이 적용되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곳에 아무리 적군이 숨어들어도 함부로 여러분 저 장막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빼내올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만 데리고 가겠다? 여러분 그거는 남의 나라 영토에 우리가 여권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나라 영토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사관이 대한민국 안에 있지만요, 그 안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 누구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미국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똑같았어요, 장막이. 그래서 유목민들의 장막은 오늘날 대사관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허락도 없이 만약에 저 천막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벌어지겠어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 안에 들어가서 뒤질 수도 없고 그 숨어있는 사람을 찾을 수도 없는 곳이 바로 장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유목민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고엘. 여러분 고엘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였어요? 만약에 우리의 형제가 어려움을 당해요. 또 재산이 뭐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족이나 친척들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를 책임져야 돼요. 이게 고엘의 의미, 고엘의 의무예요. 그런데 이 고엘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또 무엇인가 하면 피해 보복이에요. 피해 보복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만약에 상해를 당했어요. 저 장막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정기영 장로님이 상해를 당했어요.
누가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부터 몽둥이든 뭐든 다 챙겨가지고 가서 우리 정장로님을 공격하고 해를 입힌 사람에게 피의 보복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신이 있으면 저 장막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피의 보복을 내가 감수할 자신이 있다. 이 배짱이 있는 사람은 저 안에 들어가서 시스라를 찾아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 텐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친척들과 얼마나 많은 이 친지들이 살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스라가 숨어들어도 함부로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는 장막이라는 곳에, 그것도 야엘의 장막에 몰래 숨어 들어가 있는 것들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헤벨은 하솔 왕과 화평하게 지냈다. 물론 이게 뭐 친하게 지내거나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이런 화평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시하지 않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솔이 대립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라 평안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곳으로 시스라가 피신을 해요. 왜? 저곳에 숨으면 나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런데 겐족 속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요, 이스라엘 편이었어요. 자,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처음에 이 먼 곳에서 이제 도망쳐온, 그것도 두 발로 도망쳐온 시스라가 물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물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우유라는 걸 줍니다. 그리고 그 우유를 마시고 결국에는 그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여러분, 좀 무서운 장면이에요. 저 밑에 깔려 있는 사람이 시스라겠죠. 그리고 옆에는 벗겨진 갑옷이 있어요. 철갑옷이 있어요. 그리고 왼손에는 장막을 박는, 텐트를 칠 때 오늘날에도 필요한 말뚝을 관자놀이에 대고, 자, 오른손으로는 망치 같은 것을 들고 이 시스라를 내려치고 있는 야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가 막히게 한 방이었어요. 한 방. 저 장막의 말뚝을 저 여인이, 근데 죄송하지만 조금 그림을 저는 잘 그렸다라고 생각해요. 힘있게 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 문헌을 보면 여인들은 보통 저 정도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또 맷돌을 갈아야 되거든요. 음식을 해야 되면. 그러면 매일매일 맷돌을 가는 여인의 팔뚝이 저만 하겠어요? 아니면 호리호리 얇겠어요? 저만은 해야 돼요. 저만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십 년 달고 다르면 막 근육도 붙을 수 있어요. 어쨌든 저 야엘이라는 여인이 한 방에 이 시스라를 말뚝을 박아서 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또 이 전쟁의 특징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적장이 죽어야 전쟁이 끝납니다. 아무리 조무래기들을, 쫄병들을 다 죽여봤자 소용이 없어요. 적장이 패배를 선언하고 도망가야지만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라, 즉 하솔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저 야엘이라는 여인이 결국에는 죽이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야엘이 저렇게 말뚝을 잘 박을 수 있었을까? 한 방이었다니까요. 한 방에 관자놀이에 대고 한 방에 내려쳤어요. 그리고 한 방에 시스라가 죽었어요. 여러분, 유목민들의 삶이 뭐예요? 늘 텐트를 폈다 접었다 옮겨 다니는 것이 유목민들의 삶인 거죠. 여러분, 남편이 한쪽에서 줄을 당기고 말뚝을 박으라고 하면 또 한쪽에서 그 여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말뚝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그냥 생겨난 성경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마치 다윗과 같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게 뭐예요? 물맷돌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맷돌은 다윗이 평소에 사용하던 겁니까? 아니면 그날 처음 사용한 걸까요? 평소에 쓰던 거예요. 평소에 늑대나 일이나 이 맹수들이 덤빌 때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늘 연습하고 훈련했던 것이 여러분 물맷돌이에요. 그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전쟁 가운데 나가잖아요. 사울왕이 자신의 긴 검을 주지만 여러분, 그 긴 검이 질질 끌리고 또 검을 써본 적이 없는 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 검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그 물매를 들고 나가잖아요. 마치 야엘에게는 저 장막의 말뚝이 다윗의 물맷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심히 갈고 닦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언젠가는 저 준비된 게 쓰임 받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깨어 있고 준비되어야 될 필요가 여러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게데스에 있던 바락이 저 멀리에 있는 이 베냐민 산지까지 와가지고 여인 드보라에게 에브라임 지파의 군대를 모으고 같이 가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하도 그냥 그 여자 치맛자락 붙들고 늘어지는 바락의 모습이 보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라고 여러분 전쟁 전에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하솔의 군대 대장 그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락 너는 이번에 절대 이 전쟁에 어떤 영광도 어떤 박수도 너는 받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인의 손에 그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사사기 4장 9절에서 분명하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900대의 철병거는 여인 드보라를 통해서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그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했던 군대 대장 시스라는 결국에는 겐족 속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또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군대를 드보라가 모으기도 했고 또 야엘이 직접 망치로 그리고 이 장막에 못을 가지고 이 시스라를 죽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거죠. 다볼 평야 전투는 객관적으로 보면 승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나눈 게 뭐였어요? 하나님은 나만 잘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상황, 내 주변의 형편도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 다볼 평야의 땅의 성질이 어떠한지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너무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다볼 평야로 유인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때에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셔서 이 평소에는 평평했던 다볼 평야가 진흙범벅이 되어서 결국에는 철병거를 쓰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도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땅의 토질조차도 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나만 아시는 게 아니라 모든 주변의 환경까지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준비하셔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5장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다볼이 노래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이 사람들을 무찔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모든 것에 잘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 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여러분 이 드보라는 노래를 통해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간증이죠. 그게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는 것,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여러분, 철기로 무장한 이 정예병들을 상대로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과 지형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그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다볼이라는 곳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드보라의 때로부터, 야엘의 때로부터 3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도 이곳을 지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7절에 나오는 나인성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저 나인성이라는 곳이 바로 다볼산 한 모퉁이에 자리 잡은
마을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인생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없는 과부의 삶은 모든 것을 잃은 삶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의 남은 마지막 희망은 누구였냐면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성한 아들까지도 이 나인성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요. 바로 그곳에 누가 가세요? 예수님이 가세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떠돌아다니시다가 간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3년의 공생애 동안 여기저기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뭐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예수님이 가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분명히 그곳에 만날 만한 사람이 있어서, 또 예수님이 꼭 만나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시거든요. 나인성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은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아이 뭐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이 재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지 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말이 통용되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되어지고 생겨나게 되어지고 발생하게 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인성의 예수님이 일부러 가신 거예요. 왜? 인생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그 나인성 과부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제 장성한 아들까지도 죽어버리고 더 이상 사회 가운데 가장 약자로 전락해 버려서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최나락에 떨어진 그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인생의 마지막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그 여인 앞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드보라가 전쟁에서 이겼던 이 다볼산, 바로 그 똑같은 자리에서 3000년 후에 예수님은 또 다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볼 때에 주님과의 만남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은 반드시 풀리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 아직도 우리에게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면 가장 먼저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하나님과 내가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의 선포는 뭐예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담대하라. 그래도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 담대함들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와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담대함은 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이제 4장과 5장을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보면 이 드보라와 바락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지 배울 수 있어요. 그것도 특별히 이 갈릴리 주변, 이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이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주었을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 사사기 5장 11절 시작.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잠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을 입에 열어서 전해라. 여러분, 드보라는 자기의 어떤 공적도 드러내지 않아요. 20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러분, 시스라와 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진흙탕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철병거를 무용지물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다볼산의 전투는 여러분 여선지자 드보라가 주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광은 이 겐족 속의 여인이었던 야엘에게로 여러분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함께 나누었던 사사기 4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시스라는 여인에 의해서 그의 생이 마감되어질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 여성의 활약상을 최고로 자세하게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이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와 또 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마지막 찬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겐 사람 야엘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을 해요.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러면 이 야엘은 누구일까? 아까 힌트 하나 드렸잖아요.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인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가 우리는 더 궁금한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고대 여인들에게 조금 이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보통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내셨냐면, 첫 번째는 많은 자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재물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삭과 같은 경우는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은 저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였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이 잘 되고 유명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고대에서는 그랬어요. 이게 고대에서는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던 방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드보라의 축복대로 이 겐 사람들 중에서 이제 건출한 인물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서 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을 들여오는 것이었죠. 바알 신을 모든 사람들의 집안과 마을 곳곳마다 이 바알의 신들을 들여오는 것이었어요. 그런 여호와를 배신하는 우상 숭배들이 가득하던 바로 그때에 예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합 집안을 죽이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중에 종교개혁의 동반자가 되었던 여호나답이라고도 부르고 요나답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바로 겐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후라는 사람이 바알 선지자들 모두 죽이고 그가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요나답은 그 상황 속에서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또 나라를 새롭게 일군 1등 공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예후가요 나중에 왕이 되어서 변질되거든요. 권력을 잡고 자기가 1인자가 되었을 때 자기도 나중에 똑같이 이 아합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어떤 부귀와 영화도 원하지 않고 여전히 천막에서 살아요. 그리고 계속 여호와를 섬겨요. 그리고 그 유언을 후손들에게도 남기는데 후손들까지도 그 유언을 듣고 그대로 평생을 살아가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하는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이에요. 레갑 족속들은 이 요나답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들은 평생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상들의 당부대로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즉 벽돌이나 나무로 집을 짓지 않고 늘 천막에서 살아요. 이게 요나답의 유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포도의 수산도 먹지 말라고 해서 포도주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말씀을 지켜가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엘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다른 여인들보다 너는 복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목사님 그게 왜 복이에요? 좋은 집이 아니라 여전히 텐트에 사는데, 포도와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게 복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레갑 족속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족속인 것을 강조하죠. 자, 그래서 이 요나답은요, 철저히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들어가서 우상의 유혹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살아요. 자, 그 결과가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예레미야 35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자,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요,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을 이들이 받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축복인 거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레갑 족속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간 건 아니에요. 그 땅에 남아서 농사를 짓거나 또 포도를 키우고 이런 사람들은 남겨두었어요. 그 족속들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레갑 족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겉으로 보면 재산이 없어서 비천한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로 잡아갈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굉장히 유능하고 고위층에 있고 엘리트들을 1차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다 잡아가는데 그래도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비천해서 단순히 재산이 없어서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들을 고르고 골라서 구별해서 남겨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역대상에 보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베레스라는 곳에서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게 되어져.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으로 불리는 미시나라는 이 성경 주석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이 매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성전 제사에 사용되는 나무를 가져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제 유대인들이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됩니까? 해방이 되어서 포로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자, 그때 레갑 족속이 또 등장해요. 느헤미야에 보면 시작.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좌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예루살렘 남쪽 문에 해당되는 분문을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이 또 중수하는 일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레갑 족속들은 성경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족속만큼은 내 앞에서 영원히 내가 내 앞에서 영원히 나와 마주할 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 뭐 더 축복받으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에 돈 벌려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가서 뭐 집을 넓히려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가면 매일매일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마주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천국에 가는 일인데,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려야 될 상황 중에 하나인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에서 가장 밥 먹기 힘든 분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와, 이러면 제가 종종 예를 들지만 천국은 그런 분들에게는 지옥일 거예요. 천국에 가면 계시록에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 있잖아요. 그런데 찬양하는 시간이 제일 괴롭고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힘들고 지겨우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천국은 저는 세상 어떤 지옥보다도 더 어려운 지옥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100년 남짓한 시간은 천국에 가는 때를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더 가까워지고. 큰일 났어. 이제 천국 가면 맨날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얼굴 볼 텐데 자,
기쁨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해야 되는데 세상 제일 어려우신 부담되는 얼굴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마주서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주서는 건 10계명의 1계명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계명,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계명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계명, 여러분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수련회 때 잠깐이지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드보라와 같은, 또 야엘과 같은, 그리고 야엘의 복을 통해서 요나답, 선조 요나답의 어떤 그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낸 레갑 족속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역사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앉히는 줄 아세요? 이런 드보라와 같은 사람들이죠. 야엘과 같은 사람들이죠. 레갑과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도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헌신한 이 드보라와 야엘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야엘에게 반드시 모든 여인들보다 네가 더 큰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해 주시죠. 근데 말로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의 후손인 레갑 족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고, 레갑 족속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는지 또 다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수표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믿고 따라가야 될 이유가 저는 여기에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